부탁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11월, 12월은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오늘 시간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허락을 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마치 저희들이 31년 전에 저희 집에서 원래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8년 반 목회를 끝내고 이제는 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보질 못해서 한 6개월 동안 한국에 가서 좀 쉬고 오려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젊은 청년들, 그 당시 대학생들,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한 몇 명의 청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대접한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죠. 근데 저에겐 감동이 있었어요. 엄청난 감동과 동시에 이 자매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LA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른 교회 나가면 우리가 올 수 없다는 이런 저희 그 목회관이 있는 걸 알고 미국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온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리자. 그래서 바로 그 주일부터 저희 집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31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10월 세 번째 주에 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첫 예배 1주년 감사예배, 첫 예배 31주년 감사예배 지난달에 우리는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바로 31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응접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개월 반 후인가 10월 세 번째 주에 그 토렌스 지역에 있는 성공의 건물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공의 토렌스 그 시가 있는데 이 성공에는 미스터 토렌스가 192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미스터 토렌스 그 집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렌스 시가 된 거죠. 근데 그 성공에서 만 4년, 그러니까 1973년 12월 3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만 4년 후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구입해서 1997년 12월 3일 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4년 동안 성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 예배 드릴지 모릅니다. 혹시 이 건물을 구입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허락이면 가능한 거죠. 근데 저희들은 건물을 옮겼는데 만 4년 하루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신청했는데 전화번호가 540-4040입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택하셨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31년 동안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와서 이 코너스톤 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가 무슨 큰 비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의 비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전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LA 지역에 아주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하다가 떨어뜨린 일들을 주워서 하는 교회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좀 당황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얘기하는 분이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 비전을 물어본다면 담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비전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뭐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이거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이죠.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죠.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 하나님의 회중인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들, 바로 우리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저희 비전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해야 이것이 성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장해서 서로들 섬기며, 주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주님이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면 하는 일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를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목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1년 전에 우리 코너슨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큐티를 가지고 목회를 하자. 왜냐하면 큐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날마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큐티의 삶입니다. 또 큐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게 큐티의 삶입니다. 또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고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큐티의 삶입니다.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때는 그 날짜에 큐티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새벽 예배도 그 날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주일 예배는 한 주일 동안 큐티 중에 골라서 말씀을 전하고, 목장 모임, 속회라고 그러죠. 모임에도 그 날짜 큐티 가지고 쉬어야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이게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 교회는 31년 동안 해왔습니다. 큐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당시 제가 두란노 서원 미주 지역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Living Life라는 영어로 생명의 삶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많이 어저스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큐티를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큐티 설교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나온 생명의 삶을 보면 큐티 설교집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죠. 참 이건 감사하죠. 그러면서 큐티의 그 비전, 큐티를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성경 구절이니까 영어권 자녀들, 또 한어권 함께 모여 예배를 들어도 영어로 그날 큐티를 쉬어하고 한국말로 그날 큐티를 쉬어하니까 말씀이 같으니까 온 가족이 말씀으로 교제가 되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은사대로 하는 목회, 은사. 그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 은사가 아닌 부분에서 일을 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 많은 교회가 내가 저분이 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찾아서 하는 게 믿음 생활이죠.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랬죠. 복음서가 중에 가사가 비성서적인 게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말씀이 충만해야 이건 아닌다고 고쳐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꿈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꿈이 있다, 나는 꿈이 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뜻은 그러시지.
꿈은 깨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나의 소원이죠. 그죠? 자다가 꾸는 게 꿈이죠. 그렇죠. 나의 소원과 좀 다릅니다. 나의 비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돼요. 성경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축복 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과 조금 다르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재능입니다. 예. 그래서 피아노 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피아노 칠 때 막 피스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왜? 찬송중에 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병마도 올라갈 때가 있고 귀신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그러면 피아노에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서 우리 교회는 31년 동안 부목사를 모셔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하여한 적이 없어요. 파이어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지내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학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은 지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화사역이었습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이 문화, 그 클래식도 했고 또 가수도 했고 또 뮤지컬의 제가 원조입니다. 우리나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막달라 마리아 윤복경 원사가 있고 또 헤롯 왕역에는 그 우리 곽규석 장로님 프라이보이가 하셨고, 빌라도 역에는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있는 유인천 씨가 빌라도 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역에는 김도양 씨와 그리고 추송 씨가 하고 한 80명이 출연하는데 제가 예수 역을 249회를 했어요. 연습까지 하면 한 1000번을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에 제가 원조입니다. 원조고, 지금도 그 뮤지컬 하이라이트 할 때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저를 초청해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문화사역, 예배 갱신 사역, 찬양 사역, 또, 저희들이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LA에서 좋은 공연장을 빌려서 아주 크게 전도 공연도 하고 하면서 어떤 크리스찬의 문화를 좀 건강하게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또 여러분들이 맞게끔 이 비전을 세우신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22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오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은 사실은 욕심이 들어간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을 칭찬하십니다. 바로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이 돌아서 저도 제 야망을 목회에 적용하려고 그러고 나의 어떤 꿈, 나의 어떤 욕망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뜻이라고 하면서 할 때가 있었던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거와의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죠. 나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랑으로 가득 차 있죠.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가 충고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판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할까? 여기에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나올 때 좋은 옷 입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화장을 하고 학위를 받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번다면 그 인생은 나중에는 어둠으로 끝나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 기쁨이 없거든요. 예.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물질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부리십시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됐을 때는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거를 갖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오는 그 다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스트레스, 고독과 절망감과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더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저스가 내셔널 챔피언십이 되니까 다운타운에서요 막 춤을 추고 남이 차 올라가서 뛰고 그리고 스토어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불 내고 그랬어요. 왜?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아무리 춤을 춰도 만족이 없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좋은 일에 차가 폭파되고 불이 나고 스토어가 깨지고 도둑질 당하고 막 총을 쏘고 차를 빙빙 도는 바람에 몇 사람이 중경상이 있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질 때 결과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는 과연 인간 중심으로 사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좋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서게 되면 주의 참 진리가 흘러야 되고 유익이 흘러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각 그릇이 있습니다. 은사의 분량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서 우리들은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뭐냐? 파운테인.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서 주에 흘러넘치면 주의 풀이 자라고 그 푸릇푸릇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이것이죠. 교회도 저는 대형교회를 하나님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막 생수가 흘러넘쳐서 주의 풀이 파릇파릇하고 아름답고 에덴 동산이 일어나고 나무들이 여러 가지 과실을 맺고 이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흘러넘치니까 자꾸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넘치지 않게 되니까 물이 가면서 썩는 거죠. 파리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메말라 있어요. 나무는 다 죽어버렸어요. 만일 우리 교회들이 그런 교회라면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날라 비틀어 가고 있는가? 나만 살찌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였느냐.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이런 삶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은 중요합니다. 12절까지 얘기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그 다음에 14절이 중요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된단 말이죠.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꼬임에 빠져 요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참 그리스도인들, 참 교회는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와 나 자신의 신앙 양심과 싸우는 내 개인 생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기둥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신앙 관계가 올바른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와 나와의 관계. 이것이 과연 잘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세 가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사회생활의 관계는 어떤가? 이 세 개가 건강하면 여러분들 축복받는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잘 밸런스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제 13분 남았는데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오늘 시간 될 때까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에 한 가지 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에 내 개인 생활, 내 개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개인의 신앙 생활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죠. 내 개인의 신앙 생활이 성장하려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잖아요.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면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걸 아는 것을 믿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승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My Lord and My Savior로 accept 하셨느냐 이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먼저 영접해야 돼요.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 충청남도에 있는 홍성에 있는 홍성감리교회를 다녔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부천 제일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 성가대도 지휘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나중에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예수를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좋았습니다. 저는. 말씀 듣는 게 좋았고 찬양하는 게 좋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좋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이 너라는 노래 낙엽지는 그 숲속의 파란 이 노래를 불렀는데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곡이 계속 1등을 했습니다. MBC 금주인기가요에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1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은 전 12월 3일이 참 중요합니다. 12월 3일 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많이 1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금으로 저에게 트로피를 주는 날이었는데 전 그날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윤영주와 이장이 세 분이 들어갔어요. 그날 밤 라디오와 TV와 신문에는 이종용, 윤영주, 이장이 대마초로 구속되다. 가수 이종용에서 대마초 가수 이종용이 붙었습니다. 저는 대마초를 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주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목은 대마초 판매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바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인의 삶, 조사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공인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서대문 구치소에서 120일 동안 사는 가운데 그때 우리 최기석 감독님이 오셔서 면회하시면서 저에게 성경책을 찬송가를 넣어주셨어요. 여기 따님이 계시죠?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주셨어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것이 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잘 이기면 너에게 앞날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이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목사님 주신 성경 찬송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마침 예수를 그 안에서 영접한 이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제 방에. 저보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찬송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전 그 형제와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 형제와 같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죄악덩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변호사 3명을 써도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언도하라고 해서 계속 재판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권력자를 동원해도 안 되고 돈을 들여도 안 돼.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잡으리라. 너는 내 것이다. 창세대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함께하리라. 강물이 너를 침몰라.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시. 이런 위로의 말이 엄청나게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Come unto me. 이런 위로의 말이 저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 또 로마서 읽어가는 가운데 엄청난 죄악을 깨닫게 되고 손으로 만진 것,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머리에 담아둔 것, 심장에 담아둔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면서 장소는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바뀐 이 기적, 내 마음에 들어온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기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전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쓰시길 원하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27살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 4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이 공연을 하려면 십자가 출현 그리고 겟세마네 농산의 기도 마지막 성만찬식 그리고 성전 청결 그리고 체포 그리고 39대 채찍을 맞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하는 가운데 제 체질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어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장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 얘기 들을 때 있어요? 너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면서 Feed my sheep, care my sheep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부르셔서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는 사실은 주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평신호가 없습니다. 평신호라는 단어는 한국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목자가, 그리고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목사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러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물론 바로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자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죠. 능력을 받은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갈릴리 호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겟세마네 가야바 법정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려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건 멀리 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너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이 다음에 한번 다시 와야 되겠네. 예. 자,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갑니다.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호흡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들여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다. 하나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말씀이 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가 가야 됩니다. 이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삶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 가요.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조그만 말로 중얼중얼 하나이다.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 생각하고 중얼중얼 호흡처럼 이런 삶을 살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업하는 방법, 직장 생활하는 방법, 부부 생활하는 방법, 자녀 양육하는 방법, 부모 효도하는 방법 모든 게 다 기록에 있어요. 어정쩡하게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어정쩡한 삶을 사니까 그렇지 정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해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이 안에 간다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믿음 생활에 행복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런 거죠. 주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정말 차든지 듭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치리라. 이왕이 우리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하면 되지. 왜 기도하십니까?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임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받으러 가셨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승리할 수 없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해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참,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기본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큐티하세요. 말씀 묵상으로든 생명상으로든 하세요. 읽기만 해도 한 거예요. 요새 뭐 여기에 다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7일. 57이 뭐예요? 35? 그 다음에, 또, 5일은 5. 그러니까 85네.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곱하기 5니까 85가 되네요. 85, 84, 83, 82, 81. 82편부터 85편까지 읽으세요. 오늘이 1이면 곱하기 5. 5일은 5, 4, 3, 2, 1. 1편부터 5편까지 읽으세요. 이런 형식으로. 오늘이 11이면 곱하기 5, 50, 50, 49, 48, 47, 46. 이렇게 읽으세요. 자, 근데 119편이 닿으면 절수가 176절까지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그땐 빼고 읽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왜 길은가? 중요하니까 길다 해가지고 더 기다려집니다. 시간을 내서 읽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읽죠? 1년에 12번. 잠언은 뭐예요? 31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17일이면 17장? 그 다음에 20일이면 20장? 그 날짜에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 3분이면 읽어요. 잠언은 읽으면 오는 유익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 놀라워요. 잠언과 시편을 읽으면 특히 찬송,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이 땅에 사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언 시편을 빼고 하루에 3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연애의 편지, 나에 대해서 알려면 이거를 읽어야 된다고 주셨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읽었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읽으세요. 지금부터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자, 가능하면 오늘 구원받은 분이 예수님 영접한 분이 있다면 좋아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횟수만큼은 읽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날이 3년 됐다면 3번은 읽었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기다렸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1년에 한 번 읽겠다. 그래서 오래 사세요. 그래서 오래 많이 읽으셔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교회로 멋있게 살아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로 주님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잘 낯선 어떤 것보다 외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읽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요. 제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이 한동대학을 보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제 아들하고 저하고 한 1년 반을 교제를 하는데 이 큐티를 교제했습니다. 제 아들이 전화가 와요. 그때는 뭐 카카오톡도 없고 다 콜렉콜로 전 국제 전화죠. 근데 전화 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큐티가 뭐야? 그러면 쉐어하고 대화를 하죠. 그럼 내가 전화해서 오늘 큐티 했니? 했는데 그러면서 쉐어하고 이걸 1년 6개월 동안 쉐어했어요. 얼마나 국제 전화비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화비가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말씀으로 제 아들과 같이 1년 6개월, 물론 빠지는 날도 있죠. 말씀으로 교제를 한 거예요. 이 재산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과 말씀으로 교제했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비록 내 아들이 어떤 때 연약해 보이고 제가 약하게 보이지만 말씀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오는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조지 몰 목사가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기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200도 한 건 잘 모르더라고요. 기도에는 말씀이 따라가는 거죠. 헨리 켈러 여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요. 삼중을 겪었어요. 그 당시 저주받는 여인이었죠.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죠. 근데 셜리반이라는 가정교사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무디 목사에게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셜리반은 가정교사를 통해서 수도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운 거죠. 나중에 이분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하나님의 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매를 변화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저희 교회 최경주 장로가 LA 지역에 와서 시합할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저에게 된 날입니다. 참편이 되면. 저는 그때마다 물어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해요?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유,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유, 설명 안 해도, 방법 안 해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있고, 여기도 성경이 있고, 책도 있고, 어디 가든지 화장실, 비행기에 기다리다가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간을 다 성경 읽는 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첫 마디를 해요? 요거만 하고 끝내죠. 전 과거 목사지만 피곤해.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전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레이트 퍼슨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이 저희 일어나자마자 하는 컴플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바꿨습니다. 의지적으로. 일어나면 즉시 프레이즈 갓,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은 저절로 돼요. 여러분들 습관은 계속 의지적으로 반복할 때 습관이 되는 거 아시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습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프레이즈 갓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그러면서 샤워하러 가보십시오. 막 피곤하던 몸이 힘이 나며 그 머리가 맑아지며 그러고 가서 새벽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바꿔버리세요. 언어를.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된.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